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귀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만은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이 11월 11일이에요. 오늘 11일. 우리 하원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이 아니고 태권도장에서 빼빼로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11월 11일이구나. 오늘 빼빼로 많이 팔았겠죠. 상수는 하여튼 귀신같이 그렇게 합니다. 11월 11일이고 이제 올해도 50일밖에 안 남았죠.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50일이면 뭐 금방 또 지나가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주말에 그 밝히 보이는 요한계시록 이 책의 북 콘서트 출판 기념식을 우리가 거행을 하고 그러면 또 40일 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또 오죠. 그래서 올해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김광석 가수의 노래 또 하루 멀어져 간다가 아니라 요새는 1년 지나가는 게 하루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가니까 또 한 해가 멀어져 갑니다. 이렇게 세월은 덧없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이 그게 뭐 수명이 짧잖아요. 아침에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말라서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진다. 정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번 여러분 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고 있는가. 또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또는 내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지금 살고 있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시편 49편에 말씀하시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만 꿀꿀거리고 먹다가 자기가 죽는 날도 잘 몰라. 돼지는 그날도 그렇게 저는 돼지를 어려서 많이 키워봤어요. 죽는 날도 밥을 주거든요.
그 돼지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뒤에 텃밭 제일 끝에 냄새 나니까. 근데 밥도 줘야 되니까 너무 멀으면 안 되고, 뒷문 열고 나가면 텃밭 지나서 제일 끝에 돼지막이 있는데, 그날 돼지를 이제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걸 알아요. 저도 어리지만 어른들이 이제, 그러면 제가 그날은 밥을 많이 줘요. 불쌍해서. 나는 불쌍한데 그놈은 전혀 몰라. 눈치도 못 채. 그거 밥 많이 먹고 꿀꿀거리고, 내가 장작으로 이렇게 등을 긁어주고, 장작이 꽂히니까 돼지는 두꺼워서, 여러분 두껍잖아요, 비계가. 감각이 잘 안 가. 우리 아주 거친 장작으로 긁어줘야 돼. 팍팍 긁어주면 지상 낙원이야, 돼지한테는. 다 배불리 먹었겠다. 주인님이 등 긁어주겠다. 그래서 꿀꿀거리면서 막 좋아 어쩔 줄 모르는데, 조금 이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문 열어갖고 작대기로 툭툭툭 치고 도살장으로 데려가서 넘겨주고, 나는 이제 슬프니까 내가 매 딸을 키우고 보통 반년씩 키우거든요. 따라갑니다. 울면서 돼지 새끼 그거 정이 들어서. 그럼 도살장으로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꽥 소리 나고 핏물이 바깥으로 쫙. 그 돼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육신의 욕망만 위해서 산다면 돼지하고 다를 게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인간은 존귀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존귀한데 장구치 못해요. 오래 못 살아.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아. 존귀한데 아주 제한적으로 몇 년 살다 죽습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100살도 아무것도 안 해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치들자님 남편이 83세라고 그러신 것 같아. 정말 금방 지나가는데, 그 풀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진리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 각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 중에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하도록 복을 받게 하시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서. 존귀에 처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정말 자기 손으로 만든 쓸데없는 우상들, 나무나 쇠나 금이나 이런 거로 만든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다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 정말 한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 흑암에 처해 있는 사람들 볼 때 분이 나는 거예요. 분. 여기 1절에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고 마음에 분해서. 영어 성경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조금 좀 다르죠, 느낌. 근데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이 난 거죠. 그래서 정말 참 거듭난 의인들 중에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한 자들은 삶이 딱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존재 이유를 찾은 자들이에요.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나?
그 존재 이유를 마음에 확실히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한 일꾼들입니다. 바울도 전에는 그가 유대교의 유력한 일꾼 중에 하나였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존재 이유였는데 그건 헛된 거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후에 정말 참된 존재 이유를 찾은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다 올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또 바울의 중심을 확인하고 우리들도 그 바울의 본을 쫓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정립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온 힘으로 달려갔어요. 목표를 딱 정하고 온 마음을 다 들여서 그 믿음에 경주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서나 이런 데 보면 나는 이제 달릴 길을 다 달렸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그 헌신의 제사 위에 나를 관제로 부어드려도 아무 아까울 곳이 없고 그것이 내 소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너희들의 그 마음에 뜨거운 그 헌신의 열정 위에 불쏘시개로 삼아 주고 싶다. 믿음의 귀한 선배입니다. 존재 이유를 확인. 여러분 지금 물어보세요. 잘. 내가 지금 어디에 표대를 맞추고 있나? 그냥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루하루 의미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믿음의 종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처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퍼낸 우욱한 구덩이를 기억하여 보라.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흑암 가운데 헤매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도 없고 빛도 없어서 육신의 욕망만 쫓아 살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도 있어. 여전히 지금도 육신의 욕망만 쫓아 살 수 있는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 주셨어요. 100% 주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보라, 그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어떠한 사랑, 그 어떤 사랑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고 우리는 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날들만 보내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된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은 바울처럼 표대를 정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바울과 같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도 있고 그런데 다 팽개치고 바울은 가정이 없으니까 저렇게 했지. 우리도 뛰쳐나갈까요?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마음 중심은 이 복음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 쓰레기더미에서 건져서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하신 이 귀한 복음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자는 거죠.
마음은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마음만은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선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이게 분명하게 마음의 푯대가 정해진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왜냐하면 값진 일에 자기의 이 귀한 생애를 드리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값진 일에 드리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그래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은 그러면 삶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뭐 삶을 먼저 왜 안 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면 믿음으로 마음을 분명히 정하면 삶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거듭난 후에 바울을 보세요. 정말 그가 딱 돌아선다면 뜻을 정확히 하고 절대로 세상에 섞이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배척이 와도 그런 걸 다 감당하면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달려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바울 그 선배님이 참 존경스럽고 본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여기 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제2차 선교여행 때 그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나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는 그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는 꿈에 그 유럽 사람들이 모양이 달라요. 터키 사람까지는 머리가 검었고 이렇게 한데 우리 이 아시아 종족처럼. 근데 그 해협을 건너면 이제 마게도니아인데 거기는 이제 머리도 노랗고 눈도 파랗고 이제 생긴 게 다른데 꿈에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렇게 꿈에 계시를 받고 그리 건너가서 거기 빌립보 그 유럽 거기부터 유럽이거든요. 빌립보 첫 관문인 빌립보에 복음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하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막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특히 유대인들이 더 날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피신해 갖고 그 베레아로 내려.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고 그래서 믿는 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못된 것들이 사람을 베레아까지 보내서 또 핍박을 하려고 그래서 그 동료들이 먼저 피신시켜갖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하나 붙여서 아데네로, 지금 아데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아덴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덴에 이제 간 거예요. 아덴에 갔는데 그 바울은 자기 인도했던 그 사람을 다시 베레아로 보내서 자기 동료들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내려오라고 보내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덴에 내려가서 처음에 보니까 너무 많은 우상이 버거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 그걸 보고 막 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하고 마음이 다르죠. 우린 뭐 그런가 보다.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신의 욕구에만 빠져서 막 살아가도 닭이 소보듯 소가 개보듯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뭐 그냥 닭이 소보듯 소가 닭 보듯 소하고 닭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 서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멀리 있나. 믿음의 사람들하고 너무 먼 거예요, 마음이. 분이 안 일어납니까? 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 영어 성경엔 마음이 막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분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좀 점검해 보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 그 스토익파라든지 에바구레오, 이게 철학의 파들이에요, 파들.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스토익 학파. 이게 그 당시에 그 그리스가 문명의 최첨단이에요. 제일 선진국이에요. 거기서 모든 철학들이 나왔거든요. 스콜라 철학, 모든 철학들이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아폴로나 다 그리스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학파들이 있었어요. 우주의 원리도 따지고, 우주는 뭐 물에서 나왔다, 불에서 나왔다.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바울은 당당하게 들어가서 분을 내면서 그들하고 언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장. 이 말장이가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조용한 도시에 들어와서 어떤 놈이 하나 들었더니 막 가서 막 분이 나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진리를 전하니까.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그럼 가자. 그래서 그 큰 공연장,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이렇게 토론다고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 아니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희한한 놈이 와갖고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려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23절에, 22절,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참 얼마나 지혜로운 그 분인지. 지금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연 거, 이거를 보통 전도법에서는 영혼의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접근법이라고 해서 막 그것도 훈련하고 그래요. 뭐 그거라도 하면 좋지만 사실 뭐 영혼에 접근해서 뭐 줄 거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인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이제 큰 입간판 하나 들고 나가갖고 예수 구원이 빨간 글씨로 예수 구원, 그런 입간판을 길가에 세워놓고 거기 서서 지나가는 차에 대고 계속 인사가 계속 예수 구원. 거기서 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었는데 또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교회 오면 뭐 하겠어요? 그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다시 온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신눈같이 죄산받는 그런 은혜를 입혀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그 짓을 뭐하러 해? 아까도 제가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제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하를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자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모집을 해요. 그래갖고는 그들이 가르치는 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 기독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뺀지름한 기독교인. 뭔가 거짓말로 속이는 기독교인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자기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했던 베드로처럼 자기에게 구원의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냥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진리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참 입을 여는데 단숨에 그들의 마음을 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 와서 보니 참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많은 분들이구나. 온갖 그런 신상들이 있는데 그 신상 중에 하나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팻말이 붙여있는 제단도 보았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the unknown God.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우스니 뭐 헤르메스라든지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더라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그 신에 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참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지혜는 마음이 정해지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간절하면은 간절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 그 다음 그 입을 열어서 만유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부활의 주를 소개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입을 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그렇게 온전히 마음이 정해진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주님과 연합된 자, 마음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위하시는 분인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믿기만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놓으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전하는 자가 없는 거야.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할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수건에 싸서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나중에 뺏깁니다. 그냥 복음은 그냥 확 쳐박고 나는 나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즐거운 삶을 내 육신의 욕망만 쫓아 살겠다. 단언컨대 지옥 갑니다. 재난과 환난의 시대가 오면 그 정도 그렇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살다가 재난의 시대가 오고 환난의 시대가 오죠. 대번에 표 받습니다.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뭐. 믿음이 건등건등 하는데 어려서 이빨 많이 뺐어요. 이빨이 지금 뿌리가 다 흔들려서 거의 혓바닥으로 맨날 밀었다 당겼다 해보면 그냥 거의 덜렁덜렁하죠. 그거는 뭐 실 걸었고 톡 하면 톡 빠져요. 지금 마음을 정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하고 가장 복된 이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남은 때를 들이지 않으면 환난과 재난의 때 다 뽑힙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뽑힐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해야 돼, 지금. 마음을, 자기 존재 이유를 확실히 하고 정말 주님과 마음을 연합해야 돼. 빙의라고 그래, 빙의. 아시죠? 빙의. 드라마 많잖아, 빙의.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겁니다. 이 빙의가 돼야 돼.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10골 다스리는 권세들을 누릴 겁니다.
정말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이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여기 빠져 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지나갈 거예요. 한순간에. 좀 지혜롭게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다 바울같이 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한 자들이 됐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빙의가 되셔서 정말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길로 영혼들을 바라고 분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